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에는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그 17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17절부터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가 모임은 좋은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임에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이 만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초대 교회에는 성찬이 애찬과 함께 거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식사를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나눠 하면서 더불어 이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굉장히 원색적이죠. 너희가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 네가 먹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냐. 그런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그 만찬을 나누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있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이런 지적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해서 바울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실패를 꼬집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성찬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이라는 모임은 바울의 그 지적의 핵심은 이거죠. 성찬이라는 모임 자체, 그 모이는 거, 성찬이라는 형식, 이거는 너희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성찬이라는 주님의 만찬 속에 담겨질 내용은 너희들이 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기에 담겨야 되죠? 무엇이 담겨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야 하는데, 근데 오히려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갈리고
빈궁한 자와 부자가 나뉘고 그것이 표시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원래 성찬의 중요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내용으로 그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만찬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언제나 본질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형식만 남고 본질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형식은 굉장히 화려해져 가는데, 모양은 굉장히 섬세해져 가는데, 그 반면에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은 전혀 담아내지 않는 겉만 화려한, 거칠에만 무성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주의해야 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모습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화려함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울려 퍼지는 찬송과 그 외양과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기가 죽을 만큼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채워지지 않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담아내야 될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되지, 어떤 모양새를 취한다거나 어떤 겉모양을 화려하게 하는 그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거. 기독교는 결코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다는 거. 언제나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꼬집으면서 이제 성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먼저 바울이 지적하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찬의 출처입니다. 성찬의 출처. 이 출처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죠. 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출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믿는다는 말이 중요할까요? 어떤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믿는다가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 믿는다, 믿음, 여기에 현혹이 돼버리죠. 그래서 뭐를 놓치냐 하면은 근거를 놓칩니다. 근거가 뭐냐면은 무엇을 믿느냐,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만 잡고 놓으면은 그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함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천지신명이 됐던, 어떤 신이 됐던, 무슨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이 됐던, 어떤 신이 됐던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근거에 의해서 신앙과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무거나 믿는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근거,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또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에게서는 근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도 이 출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성찬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 근거 때문에 그러죠. 어떤 근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일에 대해서 제정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이 성찬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께 받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 받은 것.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찬에 대해서 성찬이 근거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할 때 그것은 누구께 받은 거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그 교리 공부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 좀 이제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실어놓은 그 소교리 문답 11문까지 돼 있는 거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몇 개 달렸어요. 뭐냐면 꼭 계속해 주세요. 너무 좀 제 말을 제가 해서 좀 이상한데 너무 좋아서 자기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꼭 목사님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이거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지금 몇 차례나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요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96번에 보면은 주의 성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냐면 주의 성찬은 성례이며 성례로서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죠. 거룩한 예식이며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정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거룩한 예식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하신 예식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께 받은 것이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이런 것 같죠. 그냥 주께 명령을 받은 것이다. 아니면 혹시 바울의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내서 너 이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께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일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께 받은 것, 그러니까 이 주께 받은 이 성찬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말씀 보면 중요한 구절이 어떤 그 대목이 있는가 하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보이세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넘겨지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넘겨지셨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이게 유다의 배신 때문에 넘겨졌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는 뜻이 여기 잡히시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넘겨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겨졌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는 팍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예수께서 잡히셨다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 넘겨주신 게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가 아니고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내어줌이 되었다. 누구를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누구를 내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예수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세상 사람의 배반이 원인이 아니에요. 또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어떤 일에 대한 무슨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넘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 넘기셨다고요.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예식이며,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성찬의 출처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행위로, 또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이 거룩한 예식을 거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이 거룩한 예식의 출처는 세상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바울의 어떤 사상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성찬의 출처를 알았으니 이제 이 성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념하는 것이다. 자, 오늘 그 본문, 자, 23절을 다시 보시죠. 23절 하반절부터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는 말이 계속 거기 두 번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무엇을 하도록 원하시고 있는가 할 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의 중요한 핵심은 기억하는 데 있어요. 기억하는 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은 뭔가 하면은 떡과 포도주가 성찬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천주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또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동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떡 안에,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분들은 그 떡이나 포도주에 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거룩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가루 하루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요. 가루 하루라도 떨어지면 그거 그 신부님이나 집례하는 사람이 다 그거 찾아서 주워서 다 먹어야 되고, 포도주가 혹시 실수로 이런 데 쏟아지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혀로 핥아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피와 살을 허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무엇을 기념하는 건가 하면은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뭐를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죽으심, 주님의 희생,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이 성찬 예식의 살과 피가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표현을 계속 많이 쓰셨는가 하면은,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어떤 떡인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떼어낸 떡이에요. 떼어낸 떡. 그러니까 그냥 떡덩이를 그냥 이렇게 뭉텅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꼭 떼어낸 떡을 얘기하고 있어요. 떼어낸 떡. 그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의 찢김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그리고 포도주를 얘기할 때도요, 반드시 잔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잔. 그래서 피도 그냥 피가 아니고 어떤 피냐 하면은 어떤 피예요? 잔에 담긴 피예요. 잔에 담겼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잔에 담기려면 어떻게 돼요? 잔에 담기려면 흘린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흘린 피. 흘린 피를 잔에 담은 거예요. 흘린 물,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고 있죠? 찢긴 살, 흘린 피, 희생, 순환, 죽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성찬에 있어서 핵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참된 실행은 떡을 먹고 마시는 데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안 먹고에는 핵심이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포도주를 그냥 한 크레스를 마시고 빵을 그냥 뭉태기로 뜯어서 배부르게 먹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참여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스 마시는 것이고 그냥 빵 먹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교나 이런 데서는 그 빵 자체, 포도주 자체의 어떤 신비함을 자꾸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지 그 행위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은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일을, 이 성찬을 합당하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이 핵심,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죠. 성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심령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교회가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 언제나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바른 하나님의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란 과연 뭘까요? 교회란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과연 뭘까요? 뭐가 과연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교회는 이거예요. 뭐냐면 세상 집단들은, 세상 모임들은 반드시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목적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목적들을,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요. 그런데 교회라는 모임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왜 모이느냐 할 때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모이는 집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생긴 모임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할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받은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전혀 이 죄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명확한 거죠. 정확한 거죠. 뭐냐면 교회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오직 뭐만 전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왜 죽음일까요? 이 죽음이 모든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부활도 있잖아요. 왜 부활은 얘기 안 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그 죽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영생, 어떤 영광, 어떤 풍요로움, 어떤 생명도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뭐 생명이니 영생이니 이런 거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못 가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내 안에 바로 알고 만나면 그 다음에 부활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동.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처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이 예수의 죽으심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의 안식, 모든 것들이 예수의 죽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누구를 위한 죽으심? 바로 당신, 바로 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이것을 언제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의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로, 우리가 또 바른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27절에 보면 성찬에 임하는 바른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데요. 27절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럼 결국 이 말은 떡이나 잔을 먹을 때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 그럼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합당치 않게 먹는 걸까요? 이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오해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마음, 그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성찬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의로움, 그런 상태가 된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여기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런 뜻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자각이 없이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에만 치우치는 거죠. 내용이 뭐라 그랬죠? 성찬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 완벽해야 된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2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으로 바울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분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의 몸을 분변하는 것이 뭘까요? 주의 몸을 분변하는 것이 뭘까요? 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또 뭘까요? 이것은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정하지 못하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온통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한 중심만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면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뭐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님의 몸,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주의 몸, 그 몸이 바로 우리가 그 몸의 일부들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삶 속에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면서 참여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것을 당부하고 있죠. 자기 마음을 살피라. 자기 마음을 살피라. 28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예, 상한 심령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펴볼까요? 나는 과연 주님이 나의 양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나는 주님을 나의 참 양식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인정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명이고, 그만이 참된 음료고, 그만이 참된 나의 양식이라는 것, 나의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만 공급된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거예요. 나는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저 그냥 일과처럼 정신없이 왔다가 그저 예배드리고 참여하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과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마음을 점검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마음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지금 현재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문제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성찬의 모습을 갖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으로, 그것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성찬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